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당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의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 하로 이어지는 장으로 사울 왕의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계없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하며 길보아 산에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 청년은 그 소식을 알림으로 자기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이 아닌 죽음으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게 한 아말렉 사람을 감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어 죽게 했다는 죄목으로 처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미치는 결과는 그 행위만큼이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과 동시에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극진한 애도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의하여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인물들의 죽음을 보면 그들은 대개 영예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죽음이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는 영예로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사울 왕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무엘의 후광을 입으며 영광스럽게 왕관을 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정적인 죄를 저지른 후에 점차 하나님의 보호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했으며 자기 아들들과 같은 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맞이할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죽는 것보다 사는 날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어떤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그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순탄한 죽음을 맞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를 사랑하였으며 끝까지 그를 선대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저녁까지 금식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의 슬퍼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슬퍼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사울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그는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기용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를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였으며 한편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대한 연민의 정을 가졌으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일종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서 슬픔을 느꼈던 것이며 자기 또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을 느낀 다윗은 그가 지닌 천성적인 시적 능력으로 애도의 시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부르게 하였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일컬어 활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영광과 죽음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섬길 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 있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졸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요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반겼으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정의 문을 연 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방에 알리지 말라는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을 이방에 알리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들의 죽음이 이방인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처럼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어느 물어보나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덕스럽지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들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나 허물을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줍니다. 정두영 교수가 작곡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에서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문제 삼지 않고 감싸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길보아 산의 저주를 노래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21절 말씀입니다. 길보아 산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었다는 말은 바로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받지 않은 자같이 되었다는 뜻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보아 산에서 우노도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생산치 못하게 저주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었지만 그를 죽게 만든 자나 그를 죽게 한 조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를 판 가롯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저주를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헛되지 않은 죽음이었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비록 이방 민족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용사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으므로 그들은 찬양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미 패한 전쟁에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싸우다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요나단이었기에 이 또한 찬양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의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몇 번이나 구해주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요나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의 슬픔을 애절하게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진정 의로운 왕이요 훌륭한 왕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한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온 사실은 누가 보아도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신임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었으므로
사울을 죽이고 증거물을 다윗에게 가져온다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가 비록 불의한 일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 한 일이므로 그 죄를 눈감아 버리고 큰 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청년의 죄를 문책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롭고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공정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사가 후일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주기보다 처벌을 내린 일이라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원수와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한 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을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과 관대함은 특히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